샬롬,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곳 캐나다에는 썸머타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일까지 썸머타임이 진행 중인데 저는 참 캐나다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썸머타임입니다. 저녁 9시, 10시까지 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계에 비유하자면 24시간으로 비유할 때 오후 9시, 10시가 되어도 이 캐나다 썸머타임처럼 여러분들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날씨 때문이 아닙니다. 캐나다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지난 금요일에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3일 금요일 날 일이 있어서 토론토에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참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일을 끝내고 이 동쪽으로 오샤와로 이 저녁 때 올 때에 다시 한번 해가 석양 가운데 뜨면서 동편에 무지개가 계속 보여서 이 오샤와 쪽으로 무지개를 보면서 오는 그런 참 신비하고 따뜻한 그런 참 놀랍고 재밌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샤와에 다 도착해서 이제 석양이 이제 완전히 서편으로 해가 넘어가서 끝나게 되어서 이제 밤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구름을 뚫고 석양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쳐서 저녁 8시 50분인데 오샤와에 세계 무지개가 뜨는 첫 번째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쌍무지개가 멋있게 떴고요, 반대쪽에 무지개가 하나 떠서 저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무지개가 세 가지를 한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생전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와 제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늘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이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감사를 이야기할 때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또 과학에 심취한 분들은 어떤 것이든 자연현상이라고 늘 별것 아닌 무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본인의 그런 자유고 본인의 그런 책임이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새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하는 가운데 동성애가 이 세상을 둘러 갈라놓고 있는데, 이 멋진 무지개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밑에다가 이런 댓글을 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댓글이었을까요? Happy Gays Month. 동성애를 축복하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그들이 올렸겠죠. 참 놀라운 그런 차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의 축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연상을 봅니다. 저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인간 편에서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바로메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곰곰이 돌아보고, 내가 나를 나타내는 지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천차만별의 그런 해석상의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극히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해석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매년 지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오순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를 주님께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했고, 결국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치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인간 예수의 모습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대속의 원리 때문에 주님은 돌아가셨고,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또한 그분의 특별한 그러한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존재 자체로 죽음 가운데 갇힐 수 없으셨으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돌문을 열고 빈 무덤을 남겨놓고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12제자들과 500명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의 삶과 믿음을 독려하셨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40일을 다 지내시고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권능의 자리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나라와 시기와 때는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라고 하나님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1장 8절에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셨지만 그분마저 우리 곁을 떠나버리게 될 때 아직도 연약한 우리들이 이겨내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집을 지으시고 주님의 사람들과 세상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모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계획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험이 답이다 라는 그분의 저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왜 인생에 모험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모험을 할 필요가 없고 모험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모험은 인간에게 허락되는 것이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예정과 섭리만 있을 뿐이다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펴시고 우리가 필요한 때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진리와 지표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2장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펼쳐져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진정한 첫 번째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성령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사마리아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본 이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 말입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일을, 그리고 두 번째 성령 강림이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땅에 임했다는 증거를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강림,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 땅끝까지 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즉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던 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셨고요, 사마리아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임하셨고, 이제 땅끝까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한국에 있게 하시고 캐나다가 있게 하시고 모든 온 우주가 그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순리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뜻을 펼쳐가는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건 같지만 우리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뜻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 가운데 진정 결승 테이프를 끊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모험에 동참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의 반대 길로 갑니다. 격길로 갑니다. 무너져 갑니다. 자기 좋은 대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신앙의 초보자에서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의 뜻에 합한 우리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셨던 그 은혜, 그 믿음, 그 사람들로 성령 역사가 세상 가운데 임하여서 감사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요, 우리 모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성령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인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인가, 우리의 믿음의 그런 응답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give and take라는 그런 믿음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우리 가운데도 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의 시대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로, 또 새벽 기도회로, 금요 철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영적 부흥과 주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놀랍게 한민족을 온 세계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놀라운 이 주님의 일을 놀랍게 이벤트로 나아가면서 큰 교회로 한국 교계를 이끄신 그런 존경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모든 은혜가, 감사함이, 오순절의 역사가 철저하게 우리 욕심은 아닌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지, 무엇인가 행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끝인 양 돌아보았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성령의 불길이 떨어져서 온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물들여 갔는데, 지금 2022년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거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1분 전처럼 완전히 99.9%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러시아 한 대통령의 욕심이 지금 온 세계를 정말로 어려움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더 빠지게 만들어서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가 전통교회를 완전히 둘로 갈라놓는, 정말 주님의 이 귀한 교회가 아픔의 극단에 도달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PCC 총회가, 캐나다 PCC 총회가 오늘부터 8일까지 다시 한번 동성애에 관한, 그리고 앞날에 관한 중요한 총회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목표가, 삶이, 교단이, 교회가 우리 욕심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진정한 말씀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성령 강림이 임했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게 임했지만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사마리아인에게 성령 강림이 임했지만 사도행전은 특히 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 정확하게 지적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누구인가?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옆에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8장 18절을 보면 그는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는가? 그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라고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겠다는 그 모습. 그에게는 철저히 그의 모습을 보이고 그의 정성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도다. 너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임할 수 없노라 이야기하고 그를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쟁이 시몬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까지 바꾸어버리는 세상 닮은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끝까지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내 자신을 그 가운데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떠나버린 줄 모르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춤추는 이 세상에 그런 정신없는 그리고 빈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든 은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진정한 것은 거기서 시작되어서 더 나아가서 완성되어질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다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은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주님 안에 라는 그런 면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귀속되어지는 삶을
그래서 내 목소리와 세상 것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에 성령 충만의 완성이 있다는 것, 열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진정한 개이들이 말하는 무지개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이야기하는 그런 언약의 무지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갈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소명, 자기 자신의 모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귀속됨, 그 은혜로 성령 충만의 그러한 마지막 방점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순종이라는 그런 글에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적어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절대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 비유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손을 들어 항복을 선포하고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 결코 쉽지 않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의 이러한 고백을 성령 충만의 뜻을 묻는 그의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 성령 세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결국 오랜 모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버리고 나를 진정한 산 제물로 드렸을 때 비로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내가 되게 하였다 이야기하는 그의 글을 그의 책에 순종이라는 책 가운데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1차, 2차, 3차 성령 충만으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역사가 베드로 시대에서 바울 시대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땅끝까지 이루어서 지금 우리까지 이루어서 우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이 내 안에 라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나를 비우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터를 주님의 운동장을 내 가운데 만들어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도록 주님의 모든 은혜를 허락하는 것, 그것을 21세기, 22세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로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두 가지 징조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징조는요, 나를 진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진격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이 이방 고넬료의 가정에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 육적 관계가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뻗어나가고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꺾이지 않는 구별된 성별된 삶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돌로 쳐도 난파를 당하여도 억울한 누명을 당하여도 끝까지 모략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꺾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육적인 모든 욕심과 그런 모든 어드밴티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께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시고 지금 우리의 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사탄이 더욱더 이 세상의 신으로서 모든 것을 바꿔나가고 교회까지 흔들어 놔서 우리 모든 신앙이 완전히 뿌리채 흔들려보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꺾이지 않는 기상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가지고 진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진격하고 세상을 이겨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고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나라를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의 하늘의 도성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주님의 군대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적인 군대가 아니라 영적 군대, 자기 자신의 욕심의 군대가 아니라 말씀의 군대, 성령의 군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이 맞다 그럴 때도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칼바르트의 자유주의에 대항했던 그런 선포처럼 이 시대가 잘못 가는 길에서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으로 세상의 모든 길을 막고 주님의 길로 진정으로 은혜의 길을 꺾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꺾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는 그런 기상으로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나를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 우리를 막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냥 버려두는 유기의 그런 징벌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그런 아픈 마음을 성령 충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받기 원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주고 매수하여서, 발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길을 나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를 태우고 가던 당나귀가 그의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발람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 앞을 가로막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는데 한낱 미물의 동물에 불과했던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고 길을 가지 않고 그를 꺾어놔서 그를 막아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막아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와 능력에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삶의 모든 시련기에, 어두운 시간에, 그리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발버둥 쳐도 마치 늪에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이번 주일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온몸에서, 온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우리 가운데 무너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 시간에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무너지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진정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날, 성령 강림의 날, 주님의 시대에 오순절 사건과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강림과 바울로 인하여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시고 미래로 우리를 밀고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처럼 생사위주,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역사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세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주님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간다면 동참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밀어붙이신다면, 우리를 악한 것과 싸우게 하신다면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선한 용사들이요, 빛의 갑옷들이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불꽃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바깥에서 파랑새를 찾았던, 그렇지만 결코 발견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파랑새를 만났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돌고 세상을 감싸고 돌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히어레 나우라는 그러한 책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려야 현재를 잘 살 수 있고 지금을 즐겁게 살고 행복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작점이 열린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일을, 사탄은 미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 하루하루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삶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과거에 대한 후회로 우리를 막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습니다. 너는 안 돼. 너가 여태까지 지어온 모든 죄가 있는데 너의 앞날 뭘 준비했니? 당장 내일 뭐 먹고 살래? 당장 1년 후에 어떻게 살래? 그렇게 살다 무엇이 남겠니? 그렇게 눈치 없이 살다가 너만 그냥 왕따 당하고 너만 버려지는 거야. 끝까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밀고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이 설령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하루를 살아도 세상에서의 천년의 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하루에 문지기의 그러한 삶을 감사드리는 삶을 보였고, 그런 은혜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6월 4일자 그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책에서 The Never Failed God,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God says so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라는 말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묻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우리 이끌어가는 묵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The Never Failing God,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교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나 내 안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떠나서 적어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이 내 안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귀속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운동장이 되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서 찬란한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일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 닮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닮아가고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우리 얼굴이 사탄 닮지 아니하고 세상 닮지 아니하고 주님 닮았음을 주님이 우리 얼굴을 보고 알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모든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멍해가 아니고 축복이었고 기쁨이었고 은혜였고 자유였음을 선포할 수 있고, 그런 은혜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진정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은혜, 영생의 은혜, 영원한 축복과 말씀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영원히 찬양하게 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